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진실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그 열매가 많아지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총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랑의 열매, 또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많아지고 화평, 평안의 열매가 많아지게 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뻐하며 또 평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불어서 이제 성령의 이제 다른 2가지 열매를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2가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한국인은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빨리빨리가 있죠. 그러니까 참음하고는 참 맞지 않은 것이 이제 우리의 보통 마음이죠. 어떤 것을 해도 기다린다는 것 자체에 그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바로 이루어지고 싶고자 하는 것들, 또 내가 생각하는 바람과 뜻대로 바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빠름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빨리빨리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속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실함과 근면함, 또 열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우리의 빨리빨리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또 그렇게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빨리를 통해서 많은 일 처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한 기술이나 그 사회가 더 급증스럽게 발전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빨리 모든 일을 신속하게 열심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음.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가 이 참음은 무엇이냐? 참음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나 혼자 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빨리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는 같이 행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중요한 것이 참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윤 목사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우리를 신속하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호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바람피는 여인.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간음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서
또 호세아 남편에게 충실하여 사랑 가운데 있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을 텐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더욱더 바람이 나서 행음을 하고 또한 심지어 집을 나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나가서 그 여인이 종이 되어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덧붙여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을 데려오라. 오늘 말씀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데 심지어 어떤 상황입니까? 돈을 치르면서, 값을 치르면서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값을 치르는데 어느 정도의 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 15개가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보리 한 호멜 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은 15개는 뭐 계산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한 호멜 반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통 보리 한 호멜은 이제 나귀에게 실을 수 있는 큰 가마니 하나를 말합니다. 보통 이게 호멜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대략 어떤 정도의 크기를 말하냐면 220리터의 그런 양을 말합니다. 한 가마니 한 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한 호멜 반은 한 가마니와 반 가마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의 값으로 전환할 수가 있냐면 은 10개로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호멜 반은 무엇을 말하냐? 은 15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15개와 은 15개 합해서 은 30개로서 고멜을 데려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 30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종을 살 때 그 종값으로 은 30개를 보통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룟 유다를 통하여 팔려갈 때 그 치른 값이 얼마였냐? 은 30개를 말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호세아 선지자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인 것이죠. 마땅한, 심판받기에 마땅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아내로 취했는데 그 버릇을 벗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나간 여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을 통하여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돌아오도록, 그 여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라. 심지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값을 치를지라도 그 여인이 돌아오도록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기다리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런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끊임없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를 참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그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위하여 참고 계시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 너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 문제에 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변화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심지어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우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 관계가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내쳐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고 상처를 주게 되면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오래 기다리고 참으셨던 것처럼 너도 기다리고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빨리 성장하고 빨리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뱃속에 임신할 때도 이 자녀가 빨리 출산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어린 나이일 때도 빨리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의 말도 듣고 또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할 때가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삶이란 것이 그렇습니까? 양육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양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냐? 아이가 성장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철이 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듣고 또 행하는 모습이 부모의 마음과 어긋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안 돼서 호적에서 파내야 되고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또 함께하는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과 모든 친구와 모든 성도와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진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고멜처럼 돌아올 때가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때는 어떤 때냐?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때가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 사람의 관계, 그 모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기를 원할 때, 내가 역사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때까지 너희는 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변화될 때 놀랍게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자신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성격을 바꾸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한번 변화되면 어떠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꿔줄 때가 많이 있어요. 종으로 바꿔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목회의 길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입학할 때 여러 많은 신학교 학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그 당시 한 20대 초반이니까 40대 학교를 다녔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왜 40대 신학교를 입학했냐면 죄를 짓고 형무소에 갔다가 뉘우치고 다시 오게 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저씨 같은 분이셨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나눴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목회를 하냐면 교도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목회를. 진짜 나와 같은 신분이었던 그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 그런 교도소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인생을 알겠습니까?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끄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나를 향하여 행하신 그 오래 참음을 우리가 품으시고 그 은혜로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기다리시며 기도하며 서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자비의 열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열매를 맺기시는데 그 하나는 또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를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또 다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시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은 율법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를 심판하지 말아라, 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여인인데 가정을 버리다니,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다니,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그 여인을 벌하는 거,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할 존재일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이 이제 흐트러질 때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성도 간에 그러한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배신감을 느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죽도록 사랑한 관계가 죽도록 미워하는 관계, 죽도록 죽이고 싶은 관계로 바뀔 때가 있어요. 참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며칠 지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묻고 지내오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또 가정 안에서는 그 배신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 엄청난 미움, 원망,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관계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여인을 다시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도 있고 내가 받은 아픔도 있지만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영혼의 끝이 무엇이겠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텐데 그 여인 참으로 불쌍하지 않느냐. 너도 아프고 너도 힘들지만 그 여인도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정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여인이 참 불쌍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고멜이에요. 우리가 고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외치지만 돌아서면은 그냥 내 뜻으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심지어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쌍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그 가장 큰 죄값, 그 값을 치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과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너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고 심지어 너희가 외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 너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성령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요새 보면 한 20대 여인이 또 다른 사람을 참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보고 대부분의 어떻습니까? 어떻게 극악무도한 그런 여인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냐. 평생을 감옥에 썩을 수 있도록 그냥 큰 아픔으로 죽을 수 있도록 사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곳으로 피해를 당한 여인도 불쌍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조차도, 가해를 입힌 그 여인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인 것이죠. 불쌍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여인이 변화되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방식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심판대로 세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불쌍한 영혼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벌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영혼은 내 자신보다도 더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위로함을 받지만 그 영혼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 원수를 왜 그냥 두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갔습니까? 불쌍하기 때문인 거죠. 불쌍하기 때문에. 원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값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살피고 보살피고 돌봐줬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그 사랑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자비의 마음은 내가 마음이 넓어서 아량이 넓어서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적으로 자비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또 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내가 더 낮은 사람을 그래 너의 신세가 좀 한탄스럽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돕거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용서해주고 누구를 내가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도 답답한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내가 어떤 여유와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아가서 그 영혼을 품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 10,000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액수가 뭐냐? 10,000달란트죠. 10,000달란트. 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몇 조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을 왕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줬죠. 그러고 나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돌아와서 누구를 만났냐?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난 거죠. 근데 그 빚은 얼마만큼 빚이었습니까?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100데나리온 작은 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가둬둔 거예요. 죗값을 치르라고 그 사람을 가둬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한 천국의 자녀로 나를 삼아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친구들,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더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며 원수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로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로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진실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몇 번까지 해야지 용서할 수
용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7번이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번씩 7번은 490번을 말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수를. 어떻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참으로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용서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겠습니까? 7번이겠습니까? 490번이겠습니까? 100번이겠습니까? 1000번이겠습니까? 10,000번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거짓된 것에 섬기면서 그런 것에 마음을 드러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왜 너는 그 사람을 두고 참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와 그 자비로우심과 그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한없는 그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대하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내가 아프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질병들, 풍토병이나 당이나 혈압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까지 얻어서 그런 투병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힘들면 없었습니까? 내가 힘들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남의 형편을 돌아볼 기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더 힘을 내서 그들에게 가서 더 힘든 이들을 고치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이 땅을 먼저 떠나셨어요. 심지어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프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 아프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문드러졌는지를 내가 깨달으니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하겠다라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행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품고 용서하며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러한 성령의 얼마가 충만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